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큰 지도자 층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윗과 느헤미야와 에스더에 비할 바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땅과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만약 모세가 없었더라면, 모세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로 어쩌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성경적으로 죄와 억압으로부터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세우시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종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파란만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아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인의 남자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모세의 부모가 몰래 키우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어찌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준비시켜서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건져서 그리고 살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물에서 건져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왕실로 보내어서 그리고 모세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왕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제 상상이지만 보육비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은 사랑과 믿음으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갈대상자, 두 번째는 바로의 공주, 세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계속 일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이들을 향하여 언제나 끊임없이 손길을 내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고통과 아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구출자로 이 모세를 따로 남겨두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이 40 혈기왕성한 때 애굽 청년들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분으로 올려주실까요? 의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독립운동에 천병에 서 있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일본군 장교를 때려 죽이는 일을 하고 만주로 간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렇습니다. 의분으로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는 마음속에 이들을 쳐 죽이는 것이 민족의식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의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분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애굽 청년을 죽이는 것을 몰래 봤던 히브리 청년들이 이 사람이 애굽 청년을 죽였으니까 다음 차례는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분노로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잘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걸로 인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그리고는 저 미디안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신분 추락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제일 후회스러운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런 거예요. 화내봤자인데 괜히 문제를 더 어렵게 했어. 화낸 것 때문에 대부분 후회하죠.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때 열받지 말 걸, 그런 거야. 그렇게 화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괜히 관계만 더 나빠지고 일은 다 질러지고, 이게 인간이 갖는 어리석음이고 후회입니다. 또 한 가지 후회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요, 그때 좀 나눠줄 걸, 그때 좀 베풀 걸, 그때 좀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못했지? 이게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두 가지 후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모세는요, 그걸로 인하여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그는 신분이 상승돼 갖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애굽의 왕자 수업을 받는 신분 급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의 혈기 분노 때문에 그는 신분의 급추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신분과 재산과 삶의 추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법정에서 말하는 우발적 이런 겁니다. 우발적 이런 거야. 살인, 우발적 폭행, 우발적 무슨 난독 이런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기 인격이나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급추락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 특유의 그 혈기, 분노인 겁니다. 이 모세는 그걸로 인해서 그는 신분의 급추락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은 그런 철저히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갈대상자에, 자기 무의식 가운데 갈대상자에 있었지만 자기가 의식하는 자기의 삶의 공간은 어딘가 하면 애굽의 왕실이었습니다. 최상위층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갑자기 추락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살인자로 쫓겨가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게 다 자기 손 안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길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만, 더군다나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사이가 되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도망자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빌붙어서 살게 되는 처절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기가 무슨 할 수 있는 거 배운 게 없어요. 애굽의 철학을 배웠죠. 애굽의 예술을 배우고 애굽의 이집트의 음악을 배웠지,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사는 생활의 법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가겠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철저히 내가 낮아져야지 하는 의도적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가 낮은 생활이었습니다. 그 낮은 생활이야. 그리고 무력과 무능을 배우는 거야.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이 처가살이 하면서 여기서 한 끼씩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시키는 일하고 이렇게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잘 먹고 잘 산 사람은요, 신분이 추락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가까운 계술이라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인생 경험은 우리 인생에 좋은 처세가 되어질 수가 있죠. 이게 낮아지고 무력하고 무능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무능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애굽에서 무슨 철학이 지금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무력감을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I'm nothing. 그 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에 있어서 I'm everything이야. 말만 하면 마치 왕의 총애를 받는 거야.
모세 영화를 보니까 모세가 특히 바로왕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총애를 받더라고요. 모세를 굉장히, 왜냐하면 총명하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어요. 언변도 좋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 영화에서는요, 말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학문들은 대부분 수사학이고, 그리고 언변을 높이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솔로몬처럼요, 뭐든지 가지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대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낮추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놓은 거예요. 인간이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저 강 건너편에 화성 뒤에, 저기 달나라 뒤에 있는 하나님이지 자기에게는 무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 또박또박 돈 들어오고, 또 자기 쓸 돈도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남에게 인정도 받는데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쉬워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지금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조금씩 광야 40년 동안 점진적으로 배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불로 연단한 다음에 점검같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왔으니까 너 됐어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 만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환이 됐지만요, 그는 아라비아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오랜 시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적어도 13년 혹은 17년을 침구하면서요,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아라비아 사막에서요. 이 광야, 이 사막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철저히 잘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에서, 그 다음으로 갈까요? 그곳에서요, 출애굽의 길을 미리 익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미 그 길을 이미 답살나고 그 길에서 생존하는 법을 이미 잘 터득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나중에 그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광야 40년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모세는 길이 무섭지 않아요. 밤이 무섭지 않고 낮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보지도 않아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거기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려고요,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고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기둥기둥 인도하고 만나를 주시는 그 길을요, 모세는 이미 그곳에서 이미 4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일이 낯설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지식을 이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 정보 시대로 사는데요, 지식이 경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지식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지식을 얻으면요, 그 지식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면 많이 말해야 되고 많이 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는 외로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해서 지식의 세계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경험의 세계로 간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수업을 40세까지 받았지만 별 쓸모가 없어요. 당장 이 광야에 사는데 무슨 철학이, 예술이, 음악이, 왕자의 수업이 뭘 하겠습니까? 그건 왕실에서 애굽을 통치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이 광야에서는 별 소용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교육할 때요, 자녀들에게 지식만 가르치지 않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요, 안경을 닦는, 그건 유대인인데요, 안경을 닦는 일을, 안경을 이렇게 태에다 넣어서 이렇게 끼우는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세계 기술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금융계를 이끌어가는 게 유대인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이 너를 역경중에 살게 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 시대로 점점 가지 않습니까? 인문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밥그릇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 이걸 바꾸는 거는 적절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다 가는 거죠.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거기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그 길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40년 왕실에 있다가요. 40년 광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어.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가 됐어가 언제인지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됐어. 나이 80에 모세는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3장에 바로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옛날엔 잘 나갔지. 옛날엔 잘겠지. 내 주제에 맞지 않게 내가 옛날엔 너무 잘 나가서 내 본래 주제는 그렇지 않은데 레위인으로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내가 광실에 가서 한때는 좀 호강했지. 그러나 그건 내 신세가 아니야. 난 이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아들 손자나 좀 보다가 그리고 목동으로 있다가 그리고 나는 가는 거야. 이게 모세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자기 계획이면 계획이고 자기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손자들도 보고 애들하고 그리고 여기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러고 그냥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바로 이 떨기나무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대면합니다.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3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세처럼요. 이렇게 하다가 애들 손주다 보고 또 이렇게 그냥 있다가 이렇게 가지 뭐. 이게 바로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은퇴자들의 로망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좀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뭐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아닌 사람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애들 폐 안 끼치고 가면 되지. 이제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갖고요.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냥 그럭저럭 살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가 하면요. 새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여기 모세는요.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떨기나무가 막 타버리면요. 타는 건 소멸입니다. 그렇죠? 이게 불이 타면 다 없어지는 소멸입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막 타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3장 읽었던 게 그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불이 탔는데 불은 팍팍 타오르는데 이게 소멸되든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신의 계시다.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가 이게 임한 것이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지나면서 자기가 80년 지나면서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본 일이 없는데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야 이건 신의 도래다. 이건 초월자가 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4절에 보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마 이렇게 저의 버전으로 하면요. 모세야 이랬을 거예요. 모세야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모세야. 나 참네. 원희정 집사님 앞에서 그걸 해야지. 응?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했을 거야. 모세야. 이러지 않았을 거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정호야. 여러분 일로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굉장히 감흥이 올 겁니다. 울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정호야. 뭘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몰라. 다른 데서는 커피숍에서는 경쟁적으로 20분 혼자 다 얘기하는데. 응?
뭐 듣는 사람 생각지도 않고 자기 얘기 30분씩 해냈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정호야. 정호야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자기 이름.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걸 들었어요.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바울 얘기를 했는데요. 사오라, 사오라. 사오라, 사오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동행자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사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생생하게 리일 보이스로 들은 거야. 생생하게 들은 거야. 이거 들은 거야. 육신의 귀로 들은 건지 영적인 귀로 들은 건지 그건 분간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생생하게 들었다는 거야. 아주 라이브하게 들은 거예요. 들어본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생생하다는 걸 알아요. 정말 생생히 들려요. 계속 듣고 싶은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그 이름은요, 너의 상태를 알고 그리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모세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되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요, 그 성전에서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Here am I, send me please.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소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대하여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말하면서요,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내 자손에 부르짖고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지금 많이 당하고 있어. 학대를 당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 할 거야 했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무슨 스쿨에서 무슨 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과의 만남에서 떠들썩거리는 데서 인생의 출발점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상처를 받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쏠려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스피커처럼요, 메가폰으로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밤낮으로 말씀해 주셔요. 안무개야 그르신 법이 없더라고요. 거시기 그러는 것도 없더라고요. 정호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또 들려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또 좀 들려주세요. 인위적으로 제가 내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제가 듣고 싶어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을 때 그냥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우쭐대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우쭐해갖고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 이 백성들이 너무 신음하고 있어. 1장에서 2장에서도 잘 나와요.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한다. 2장 23절, 4절, 5절에서
여러분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정말 신음으로 아픔으로 들려지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에게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어려우면 옛날 할머니들은요 뭘 하시는가 하면요 그걸로 끝이야. 제가 가르쳐줬죠. 그걸로 끝이 아니다. 고통은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다. 너무 불쌍히 여기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같이 아파해야 된다. 공감을 해야 된다. 얼마나 아프지? 그리고 같이 손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고통을 너무 아파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 고통하는 백성들을 꼭 건져내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는 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했을 때요. 모세는 마음속에 자기 이름 뜻을 다시 기억했을 거예요. 나를 그 물에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께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건진 주님께서 저를 건지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러고는 그 사명 앞에 밀고 당기는 이리 핑계를 대고 저리 핑계를 대고 대다가 결국 바로 앞에 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잘났다고 뻐기고 댕겨봤자 결국 멸망의 길이더라고요. 세상 좋다고요. 세상에 뭐 좋다고 막 댕기는데요. 별 게 없더라고요. 별 게 없더라고요. 건물 10년은 뭐 당연한 거지만요. 괜히 뭐 이렇게 뭐 우쭐대고 댕겨보니까 별 게 없어요. 괜히 누구나 해끼치고 누구나 그러고 저 몬테고르에서 붙잡혀온 애도 별 같은 빛나는 인생이에요. 32에요. 미국 법원에서 우리 한국 법원에서 보면 그건 종신형이에요. 괜히 뭐 떴다고 뭐 껍적대고 댕겨봐야 다 멸망의 길입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 삶도 처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일로 모세처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해방자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받고요. 그리고는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올려줄까요? 모세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의 잔재가 있었어요. 이 분노는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혈기 분노가 한순간에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한번 뭐 드레스데아서 가서 되면요. 다 천사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혈기 분노 제하여 주시고 온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어려워요.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계속해서 아멘하고 돌아서도 화딱지 내고 그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분노의 잔재로 인해서 반석에서 2번 두드리면서 가나안 행이 좌절되죠.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도 무엇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알력도 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거기서 가나안을 이렇게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인생을 마칩니다. 가나안의 입성은 그의 동력자였던 여호수아가 수행을 하죠. 물론 지금도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이야기하지만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완료하죠. 만약 모세가 그 일이 없었고 다 했더라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약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하면요, 그는 인생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 앞에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와 동행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좀 보게 해달라고. 출애굽기 33장에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다음 올려주실까요?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께 원했던 게 뭔가 하면요,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사울 초파일 좀 전후에는요, 이 절에 가보면요, 5만 원짜리 등을, 10만 원짜리 등을, 뭐 5만 원짜리 등을 이렇게 해놓고는요, 거기다 소원을 이렇게 빌어놓는 게 있어요. 그럼 뭐 해달라고 뭐. 대부분 거의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요. 가만사성이에요. 진급, 출세, 뭐 로또, 뭐 이런 거. 이게 거기다 5만 원, 10만 원짜리 다 올려놓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서원 기도를 올리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서원 기도를 올리는 거 보면요, 대상만 달랐지 그 불당에 거기 사울 초파를 올리는 거하고 우리 서원 기도 올리는 게 대상만 달랐지 비슷해요. 가만사상 거의 그 범죄에 속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소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도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굶지 않고 다 죽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광대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고는 그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이 제목이 더 들어가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미천한 모세를요,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아니면 바로의 손에 죽을 뻔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로, 공주로, 여기벳 어머니로 저를 먹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속 추적해갖고 그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면서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모세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무덤마저 있었더라면요, 무슬림들이요, 그리스 종교인들이요, 로마 캐토릭 교인들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절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의 무덤, 모세를 사용하신,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이 비천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후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 공주가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데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노 했습니다. 여러분, 노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전 그게 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죄는요, 우리에게 큰 인조를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짜릿한 걸 주죠. 그런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학대받는.
내가 비록 학대받는 길을, 이 고통받는 백성들과 학대받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야. 모세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장차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멸루관을 주시는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 일생이야.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어찌 살아야 할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부름 앞에 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